할렐루야. 온세대 기도회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입술을 더 열어 또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 주님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넘쳐나네 넘쳐나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그 끝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며 또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 우리 시간 찬양할 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 율동을 하죠. 자, 우리 같이 율동하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함께요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더욱더 뜨겁게 우리 한껏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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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인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인 내게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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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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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이 손뼉치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이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우리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 주님의 그 기사와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이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여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픈 상처와 마음의 무거운 짐과 그 고통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무거운 짐과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그러한 온 세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보다 앞서 일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또한 그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며 또한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우리의 무거운 짐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그러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뿌리 박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여졌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16절을 보면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랬는데 고대 근동에 건조한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흙먼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미세한 흙먼지가 땅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의 티끌은 굉장히 푸석푸석한 먼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보면 그 건조한 날에 그 초미세먼지가 잔뜩 날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심할 때는 구름이 낀 것처럼 흐리잖아요. 햇빛을 이제 막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의 초미세먼지의 100배의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집트 부근이나 중동 지역에서 모래 폭풍이 일어난 영상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앞이 안 보입니다. 그 마트 그 주차장에 자기가 끌고 가는 카트도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인간 신체에 밀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먼지들이. 그런데 그 먼지들이 뭐가 된다고요? 이가 되리라 그랬죠. 16절에. 여기서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보다는 크기가 훨씬 작은, 앞에 나온 그 땅의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의 크기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초미세먼지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크기, 요즘 나오는 그런 정밀 필터도 다 통과해버리는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 더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였죠. 나일강은 애굽의 그 대표적인 물 근원이죠. 한강이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수자원인 것처럼 나일강은 애굽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 대표적인 그 수자원입니다. 인간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인체의 그 70% 이상이 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인간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 생명의 근원을 원천 차단시키는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인데, 오늘 세 번째 재앙은 공기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그랬기 때문에 온 나라의 먼지는 전부 이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공포 그 자체죠. 해 아래서 그 먼지가 없는 곳은 없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깨끗이 청소하고 문을 철저히 닫아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이제 뿌옇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있는 곳에는 먼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공기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재앙은 뭐냐면 사람이 숨 쉴 때마다 공기와 먼지가 호흡기로 들어가고 이제 폐로 들어가서 모든 생명체를 전부 감염시키는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이 물 재앙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재앙은 공기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과 공기를 치시는 그런 종말론적인 재앙의 샘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은 바로 왕과 이 사전 대면 없이 즉각적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통보 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이제 바로 증명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 결과로 먼지에서 변한 이가 사람 동물 이제 가리지 않고 이제 무차별적으로 덤벼들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8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자, 18절에 보면 바로 왕의 요술사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적에서는 따라했지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기적부터는 더 이상 흉내내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앙을 이제 감소시키거나 회복할 생각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지난번에 세상 능력이 뛰어난 건 사실이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세상의 능력은 창조와 회복의 능력이 아니라 상황 분석 능력, 흉내만 내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제도 아니죠. 그냥 복제 신용만 하는 그런 정도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복제 신용마저도 한계가 온 겁니다. 18절에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그러니까 지금도 다르지 않죠. 무슨 동물 복제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동물 복제를 해 보니까 복제된 동물들한테서 하나같이 이제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희귀 질병이 생기고 후천성 기형도 많이 생긴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복제한 동물들은 이제 정상 동물보다 수명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 능력의 한계라는 거죠.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 복제가 아니라 건강한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어야지요. 그건 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들에게 한계를 정하신 겁니다. 겸손을 배우라고. 생명나무에 오르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두루 도는 그런 화염검을 통해서 지키게 하신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한계를 정하지 않아도 해 아래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런 오묘하신 능력에 근접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빨리 파악해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것에 만족하는 그런 자기 절제, 자기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지요. 바로 왕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왕이 있어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이고
해야 할 것은 섬김이지요. 그런 겸손을 보였을 때 바로 왕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바로 왕은 그러지를 못했죠. 19절에 보니까 요술사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쉽게 말해서 자신들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도 이제 권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 어떻게 말하죠?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최소한 요술사들은 세 번째 기적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을 본 겁니다. 아마 두 번째 기적까지는 막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 기적을 흉내냈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 기적에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의 능력으로는 이게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린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확실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거역해서 이런 재앙들이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을 더 위대하다는 지금 고백을 지금 바로 왕한테 하고 있는데 바로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19절에. 자, 그런데 요술사들이 고백한 이 내용의 실체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애굽은 다신교의 나라이지요. 하나님도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의 고백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도 애굽에 존재하는 여러 신들과 동급의 한 위치로 인정을 했다는 의미인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신으로 인정했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술사들도 뭐 어떻던가요? 자기들이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참 은혜롭게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무슨 뭐 고백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실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실제로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다들 그냥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인정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 삶에 존재하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일 뿐인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는 여러 많은 우상 가운데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그렇게 무심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우상들의 소리, 그리고 다른 권위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는 그렇게 반응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도 당연히 좋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다른 우상들의 소리도 내가 믿고 따르기에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시편 기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 안에는 이렇게 두 마음의 소리가 있다는 걸 성경도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더 노골적으로 두 개의 주인이 내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상이지요. 바울은 이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냐 아니면 우상의 소리냐.
영의 생각이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냐.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요. 결과도 우리의 책임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바로 왕처럼 육신의 소리, 우상의 소리를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21절부터는 네 번째 기적입니다. 여기 나오는 파리떼는 다른 번역본을 보면 shameless fly, 수치를 모르는 파렴치한 파리떼라는 뜻입니다. 파리가 무슨 염치를 생각하면서 날지 않죠. 대상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도구들은 긍휼이나 자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하죠. 하나님의 이런 재앙의 사자들은 그냥 마구마구 휘두릅니다. 상대방의 사정이나 형편을 전혀 고려할 줄 모르고 고려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명령을 받은 대로만 실행하는 그런 도구인 거죠. 24절에 보면 무수한 파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숫자만 많다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파리 떼가 무수하게 많다는 뜻인 겁니다. 잘 아시듯이 파리가 무슨 날기만 하는 파리만 있지 않지요. 나는 건 기본이고 찌르는 파리, 무는 파리, 독을 가진 파리, 파리도 엄청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편 78편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시편 78편은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을 묘사한 시편인데 그때 있었던 파리떼가 지금 뭐였냐면 사람들을 무는 쇠파리였다라고 시편 기자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쇠파리는 뭐냐면 찔러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파리로 나옵니다. 하여간에 이런 과격한 종류의 파리떼들이 날아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사람이건 가축이건 찌르고 물어대면서 21절에 보면 집집마다 가득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끔찍하고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리고 24절에 보면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여졌더라 그랬는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요. 그러니까 애당초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와 아론의 입을 통해서 점잖게 예의 바르게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왕이 알아들었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도구 외에 다른 도구가 없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냥 인간이라는 도구일 뿐인 거죠. 인간의 언어를 가진 말귀를 알아먹는 그런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상이 좋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shameless fly, 예의도 모르고 염치도 없는 말도 안 통하는 이런 잔인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항상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중하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상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shameless fly, 정중이 뭔지도 모르고 수치나 염치도 모르는 그런 도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대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경고를 무시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언어적인 경고 다음에는 항상 비언어적인 방식의 징계가 오는 거죠. 예를 들면 본문처럼 무서운 파리떼라든가 메뚜기라든가 미세먼지처럼 작은 이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도구는 염치도 있고 언어를 가지고 소통도 하고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벨도 눌러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기 전에 미리 약속도 잡고 전화도 미리 좀 해보고 찾아가도 되는지 일일이 양해도 구하고 혹여나 집에 초청해주면 초청해줘서 감사도 드리고 신뢰가 안 되고 조심스럽게 행동도 하죠.
어쨌거나 목회자로서 이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도 봅니다. 교회 왜 빠지셨는지, 무슨 일이 있으신지, 염려가 있으신지 엄청 예의를 갖춰서 물어보지요. 그러면서 사정이나 형편을 다 이해한다.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다음에는 꼭 나와 주십사 정중하게 요청도 합니다. 교회에 나와만 주시면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식으로 정중하게 깍듯이 인사까지 드리고 나옵니다. 만약에 목회자로서 그 자리에서 괜히 서운한 말을 하거나 괜히 책망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면 대부분 토라지고 교회에 더 빠집니다. 그러면 그나마 격주로 나오던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버리거나 안 나가겠다고 협박까지 하죠. 그래서 요즘은 목회자의 자격으로 함부로 말도 못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도구를 무시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수치도 모르고 염치도 모르는 그런 전화할 줄도 모르고 소통도 모르는 그런 도구들이 불시에 찾아간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찾아갈까요? 하나님이 파송한 인간 도구를 무시한 사람들만을 구별해서 찾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파리떼가 뭘 알고 고센 땅에를 안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래서 고센 땅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다 들어가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쇠파리처럼 찌르고 물고 모든 피와 생명력을 다 빨아먹는 겁니다. 이런 도구들은 우리처럼 예의라는 걸 모릅니다. 미리 양해도 안 구합니다. 미리 전화도 안 하고요. 약속도 안 잡습니다. 감사도 모르고 인사도 안 합니다. 사업장에 손님이 있든 말든 상관 안 하고요. 오늘 본문처럼 예고 없이 그냥 집집마다 다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다 황폐하게 만든 다음에 갑자기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남은 건 황폐한 땅과 황폐한 마음인 겁니다. 이러면 이게 사람이 미쳐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파송한 도구의 역할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지에서 변한 이는 눈이 없습니다. 바이러스처럼 눈이 없어요. 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배는 거 없이 마구마구 미쳐 날뛰는 것처럼 파리떼가 날뛰는 것도 같은 원리인 겁니다. 파리떼가 한번 휘두를 때마다 몇십 명 죽고 이 정도가 아니지요. 스케일의 차원이 다르게 죽어나갑니다. 코로나로 하루 300~400명 죽었을 때 전 세계가 난리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 몇만 명 단위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으로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고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도구로 보내셨는데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인 거지요.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이 하나님의 도구들은요, 이 스케일이 더 장난이 아닙니다. 온 땅의 3분의 1, 그러니까 온 인류의 3분의 1, 지금 60억 명이라고 했을 때 하루에 20억 명이 그냥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단 1분의 여지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대접 심판은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간 되면 교회 나가서 믿을게요, 이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쳐버리는 겁니다. 자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들은 우리처럼 다음 주는 꼭 교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수 있죠? 이렇게 안 물어봐 줍니다. 지금 우리들은 5만 가지 이유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 교회에 못 나가는 이유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변명들은 심판의 사자가 없는 지금 시대에서나 통한다는 거죠.
지금 출애굽기에 나온 그 모든 재앙들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오직 한 가지의 권면이 무시당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오늘 본문 20절에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그 언어를 가진 도구를 통해서 계속 줄기차게 지금 말씀 권면하신 게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내 자녀들을 보내라. 나를 섬긴 내 자녀, 내 백성들을 보내라. 잘 보세요.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보내세요. 지금도 똑같이 권면하고 있다고요. 인간의 언어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는 일이 있는데 다음 주는 꼭 나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뭐 굉장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무시하면 그거는 그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연관되는 모든 사람의 저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자식하고 타협하고 자식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수능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취업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뭐 그런 타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인간들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져 버리면 수능, 취업, 결혼, 그 땅에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수차례 정중하게 요청을 했을 때 바로 왕이 들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왔다면 그런 끔찍한 재앙들을 겪지 않았을 거란 너무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이게 너무 뻔한 스토리고 너무 뻔한 재앙의 결과인데, 너무 뻔한 패턴을 우리는 왜 무시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한테 적용하지 않는 걸까요? 지금 재앙의 과정들을 뻔히 보고 아는데 왜 우리는 바로왕처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주일은 여호와의 날이고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이죠. 그거는 내 날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덤으로 주어진 날인 거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덤으로 생긴 목숨이고 덤으로 생긴 날이죠. 그런데 그런 날을 내 것처럼 쓸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요? 그런 날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내 심령에 칠해지지 않은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내 심령에 칠해지지 않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는 나를 건너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유발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는 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쉽잖아요. 지금 출애굽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본문 25절에 보면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바로 왕이 처음에는 안 보내주고 이 땅에서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말을 하지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온전한 허락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향 아래에 두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주인 노릇하겠다는 심산인 거죠. 이런 바로 왕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허락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지, 어느 정도까지 떠나는 것도 떠나는 거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말장난이나 궤변은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는 말씀을 호도하거나 말씀을 왜곡 적용하는 태도인 거죠.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데, 사울왕도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논리거든요. 우리한테 좋은 거는 하나님께도 좋은 거라는 그런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적용을 하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지 않잖아요. 좋은 건 살리고 나쁜 것만 진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은 받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모두가 옳아도 하나님 한 분께서 잘못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뭐라고 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다수가 옳다고 해도 그게 꼭 옳은 게 아니라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는 있는 그대로 지켜야지, 내 상황이나 여건 따져가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이게 서로 윈윈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절대적인 그런 내려놓음이 요구가 되는 거죠. 하와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명령을 이 자기의 그런 형편이나 상황 따라서 이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이게 두렵거나 이게 지치거나 이게 좀 힘들면 이제 그만 이게 좀 대충 이 말씀을 좀 상황에 맞게 이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사탄이 이게 속삭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환경에 발맞춰서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전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애굽에서 떠나라고 했으면 완전히 떠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왕의 그런 인간적인 타협의 시도는요, 이게 너무 그럴듯해 보이죠. 원래 인간적인 생각들은 항상 이게 인간들이 보기에 다 이게 괜찮게 보이는 법이거든요. 여기 한번 손잡기 시작하면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그 한 번 때문에 인간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이제는 바로 왕에게서 우리에게로 옮겨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타협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손해보는 게 낫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나를 나되게 해줬던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야 이게 미련이 없고 아까운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믿음은요, 본문 27절에 나온 것처럼 사흘길로 대표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흘길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긴 거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장 미미한 변화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흘길 거리는 이게 작심해서 다시 이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갈 수도 있는 거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게 딱 좋은 거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길 거리는 시작점인 셈인 겁니다. 사흘길 거리는 바로 왕의 통치가 미치는 거리이죠. 다시 말해서 사흘길 거리는 세상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고, 세상의 그 통치 영역에서 내가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 거리가 바로 이제 사흘길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 내 신앙에 영향을 미쳐왔던 그 모든 세상적인 그 관습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그 결단의 시작점, 그게 바로 사흘길입니다.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마음을 정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게 3일 정도 되니까 다시 이제 마음의 다짐이 무너져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간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작심삼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세상의 통치 영역에서 이제 발걸음을 이제 떼기 시작한다고 해서 한 번에 막 열흘 거리씩 이게 갈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제부터 이게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이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새 출발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이게 뭐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이게 막 한꺼번에 확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은 신앙의 여정에서 시험과 고난을 만나게 이게 아주 그 고난에서 아주 쉽게 갈등에 빠지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바로 이 사흘길 거리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그냥 이쯤에서 포기할까? 다시 돌아갈까? 이 정도면 이제 뭐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넌 최선을 다한 거야. 이제 그만 내려놔도 돼. 앞으로 뭐 가야 할 길이 좀 고생길이 훤한데 지금 힘들 때 이게 그만두자. 지금까지 이게 온 길이 아깝긴 하지만 뭐 다시 돌아가게도 이게 뭐 늦은 거리는 아니다 등등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 길을 이제 가려고 하지만 생각해 보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거리가 바로 사흘길 거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통치해 왔던 그 애굽과의 타협을 끊고 새 출발을 하는 그 사흘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겁니다. 열흘길 되는 그런 먼 거리도 아니고 고작 사흘길 거리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내 믿음의 진면목을 내 믿음의 그 결단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거리였던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게 가장 완벽한 거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사흘길 거리에서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던 거죠.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래서 뭐든지요 시작하는 그 초기에 부딪히는 시련이 가장 힘든 법입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이제 섬기려는 그 과정에서 이제 한번 승리해 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과감하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이전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기로 시작한 그 시작한 거리에서 만나는 시련이 가장 힘든 법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흘길 여정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자녀들이 그 사흘길 여정을 시작하기 그리고 돌아서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야 되듯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세상의 익숙한 환경, 죄와 나쁜 습관의 그런 익숙한 환경, 하나님을 그 멀리했던 그런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기로 마음을 먹는 그 시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만 하면 이 사흘길 거리는 처음에 그런 미미한 변화이지만 점점 커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고 도움닫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흘길 여정에서 자주 시험에 걸려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믿음의 사흘길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그런 시련과 유혹 앞에서 과감하게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출애굽 여정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회개의 기도가 부를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배 시간마다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그런 말씀의 기쁨이 내리게 해달라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희망과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친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개인 예배 시간마다 개인과 교회의 영적 무기력과 피로감이 떠나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는 그런 복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최고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된 목소리로 그렇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서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랑과 하나님 섬김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흔적이 하나님 드러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판과 판단의 언어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부산의 온천 제일교회를 세워주셔서 도구의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에 걸맞는 삶을 이 교회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다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진실한 예배자로 이렇게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들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통제하려는 그런 교만의 욕구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겸비한 심령으로 준비된 말씀으로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삼아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많은 그런 미혹의 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들이 모아져서 전도의 열매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전도에 있어서 교회 건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재미와 프로그램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전도, 나를 죽이고 예수만 드러나는 전도,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 전도, 아버지, 그런 전도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는 나라, 온전한 경외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와 그런 긍휼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돈과 무질서로 점철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 거룩한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져서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는 아버지, 그런 은혜와 영화를 누리는 복된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을 일깨워 주셔서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밀하게 숨어서 활동하는 모든 세상의 그런 권력자들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버지 영으로 통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이제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한 민족쯤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께 송두리째 바쳐지는 그런 완전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상징인 니느웨의 백성도 회개를 했듯이 하나님 겸손하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 백성의 회개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에게 예수 한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나라가 예수 한국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 새롭게 임하셔서 교회가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국가적인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에서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셔서 한국의 기도의 불과 회개의 불과 시대를 알고 깨어나는 영적 대각성의 불이 아버지여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의 마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을
말씀의 젖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가 여인들의 입에서도, 하나님 공장의 직공들의 입에서도, 나라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고, 각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게 도와주시고, 국회나 각 의회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하나님 한국인의 신앙이 의뢰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되어가 된 지상 최초의 민족 하나님, 그래서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품고 한손에는 복음을, 한손에는 하나님 사랑을 품고 하나님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그런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혁명이 입속한 북한의 땅에도 하나님 죄악과 비리와 기만이 남만 하나님 이 남한 땅에도 혁명의 개념을 혁명한 예수의 혁명으로 하나님 이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민족, 해골 때가 생명의 군대로 변하는 민족, 주님 그런 민족 아버지,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예수의 보혈을 하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구원의 이유로 여기면서 그 어느 누가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 답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 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 답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 답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인들의 알아야 할 분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분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의 상처를 회복할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 답하게 하셔서 내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소리와 영의 소리가 혼재하고 있는 아버지란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리하게